3월 23일 목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310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6장은 우리가 앞에 24장의 내용과 연결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24장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죽이지 않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단지 동굴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 이 사울의 겉옷자락만 자르고 그를 직접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사울에게 알려줬을 때 사울은 다윗을 인정하고 더 이상 쫓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비슷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내용이 26장에 나옵니다. 24장 사건과 비교하면서 26장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10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을 알게 되고 그것을 사울에게 알려줬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이전부터 사울 편에 섰던 사람들인데요. 그들이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을 사울에게 알려준 겁니다. 24장에 보면 24장에도 어떤 사람들이 알려주는데 거기에는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숨어있는 다윗 일행을 사울에게 알려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다릅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선발된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쫓아왔다. 24장에서도 그랬죠. 3,000명이었죠. 이런 동일한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왔습니다. 3절 말씀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그때 다윗 일행이 광야에 있었습니다. 이 앞에 24장에 있을 때는 그 사건에서는 동굴 깊숙이 숨어 있었는데 이것이 좀 다르죠. 이 광야에 있을 때 사울이 이 다윗을 쫓아왔고요. 다윗이 있는 광야 앞에 진을 쳤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 부분이 좀 앞에 내용과 좀 다릅니다. 그리고 진을 쳤다 그랬는데 이 진을 쳤다는 것은 이번에는 확실하게 다윗을 잡아 죽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보이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룬 줄을 알고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잡으러 왔다는 것을 듣고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말 왔는지 확인하기 위한 거죠.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도 알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24장 내용과 좀 다르죠. 그때는 동굴에 숨어 있다가 볼일을 보러 들어온 사울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이번에는 사울이 왔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자기 앞에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걸 또 알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는 조금은 적극적이죠.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모습이 조금 다릅니다. 이 부분도 좀 보시고요. 5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다윗이 이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아예 직접 사울의 진영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그 구조를 봅니다. 사울이 있는 진을 확인하니까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있고 그 진영을 중심으로 백성들의 진들이 둘러싸고 있는 그런 구도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보호되어 있는 그런 구조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확인한 후에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진 안으로, 그러니까 사울이 있는 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예, 다윗이 이 진까지 같이 갔던 사람들 중에 아히멜렉과 아비새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누가 진 안으로 같이 들어갈 것인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아비새가 같이 가겠다고 하고 이렇게 다윗과 아비새가 둘이서 사울이 자고 있는 사울의 진 안으로 들어갑니다. 7절 말씀 보면은요.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워 있는지라. 예, 진 안으로 가 보니까 이 밤에 몰래 간 거죠. 근데 사울이 자고 있던 거죠. 근데 사울의 머리 곁에는 창이 꽂혀 있고 이 군사령관 아브넬과 병사들이 사울을 둘러싸고 누워서 자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들 가운데 중심에 보호되어 있고 또 진 안에서도 사울이 자고 있는 주변으로 예, 그 군사령관과 병사들이 보호하면서 자고 누워 있었다. 철저하게 지금 보호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곳으로 다윗과 아비새가 몰래 들어간 거죠. 예, 이를 본 아비새가 사울을 죽일 기회라고 하면서 자신이 직접 죽이겠다고 사울을 죽이겠다고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예, 아비새는 지금 이 상황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직접 허락만 하면 이 사울을 죽이겠다. 한 번에 찔러서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건 24장에 나오는 부분과 좀 비슷한 부분이 있죠. 24장에서도 그 사울이 볼일 보고 있는 모습을 본 주변 그 다윗 일행들이 저를 죽일 수 있는 기회라고,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 아니죠. 그러나 이 상황들을 보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은 뭐냐면 그때는 일행들이 다윗에게 가서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서는 아비새가 자기가 직접 죽이겠다고 나섭니다. 네,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면 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은 이전에 했던 반응과 똑같은 반응을 합니다. 죽이지 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 이 과정을 보면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죠. 그가 원수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죽이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절 말씀.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자신들이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건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치실 거라는 거죠. 아니면 자연적으로 때가 되어 죽거나 전쟁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울을 죽이는 것이 원수이지만 그를 죽이는 것이 자신의 영역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원수를 갚는다고 하면서 자신이 죄를 범하는 원수와 똑같아지는 그런 과정으로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원수라고 해서 자신이 직접 죽이면 자신이 마치 신이 되는 것처럼 이 생명을 관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건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인 거죠. 이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죽이면 자신도 살인자라고 하는 그런 오명을 벗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죽이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예언하고 있다 하는 거죠. 예, 물론 예언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의 고백 안에 예언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결국 사울이 어떻게 죽냐면요,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그에 대해서 다윗이 언급을 하게 된 거죠. 이처럼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고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을 죽이지는 않고 이전처럼 사울의 물건을 몰래 가져갑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다. 아비새가 말한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아비새는 하나님이 죽일 기회를 줬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런 기회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분명히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창과 물병은 아주 소중한 거예요. 창은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고 물병은 광야에서 생명과도 같은 물을 담고 있는 것이죠. 왕의 권위와 생명을 사실 가져가는 거예요. 죽이지는 않았지만 사실 그의 준하는 그런 중요한 것을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24장에서도 겉옷을 잘라갔는데 그 겉옷이라는 것이 왕의 권위를 인정하는 옷이잖아요. 그걸 잘라간 것처럼 이번에도 정말 중요한 왕의 권위와 생명을 가져간 거죠. 사울을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결국 다윗은 사울의 생명이 다윗의 손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행위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이 과정들을 쭉 보면서 이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 당신의 일을 해나가셨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다윗의 억울함도 풀어졌고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이 잘 해결돼서 다윗이 죄악의 나락으로 빠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높여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사용하는 여러 가지 일들도 감당하는 아주 큰 축복받은 은혜받은 사람의 삶을 살았던 것은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의 진영에 들어가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오는 동안 걸리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진이 많았겠습니까? 그 진을 뚫고 들어가는 것과 또 그 진 안으로 들어가서 아무리 자고 있었지만 창과 물병을 몰래 가지고 오는 것.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쉽지 않은 일인데 군사들이 사울도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다는 거죠. 성경은 이걸 뭐라고 평가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깊게 잠들게 하셨으므로 깨어나지 않은 것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그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동행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다윗과 같은 삶,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과 같은 삶,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